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죠. 우리가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사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참 좋아요. 그래야 제가 또 하고 가르칠 수 있었어.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 중에 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사사가 몇 명? 6명. 소사사가 몇 명? 6명.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먼저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 기준인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고 적으면 소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서 대사사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대단해서 대선지서로 불리는 게 아니라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다른 선지서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저 사람이 이사야는 위대하고 다른 선지자는 하박국은 좀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사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 그 다음에 기드온, 또요? 드보라, 아니면 입다 정도죠. 네.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사사겠어요? 대사사겠죠. 여기서 조금 더 해볼까요? 또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온니엘이나 에훗 정도죠. 큰 왼손잡이 에훗, 첫 사사 온니엘, 갈렙의 조카였던 요렇게가 그러면은 뭐예요? 대부분 대사사예요. 대사사예요. 대사사. 근데 여러분 돌라 들어보셨어요? 둘리 친구 같기만 하고, 그죠? 야일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삼갈 한번 들어보셨죠? 삼갈 기억나세요? 삼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사사를 별로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사사를 대보라 그러면 모르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소사사 물어볼 겁니다. 최소한 3명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사람. 네. 오늘 그 중에서 돌라와 야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사사의 특징은 뭐냐면 대사사는 몇 장에 할애가 되어 있어요. 몇 장, 몇 페이지가. 근데 소사사는 진짜 구절, 한 구절 내지 2구절인 사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사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줄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사에 대한, 사사가 사역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이름이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 이름이 돌라인데, 돌라 딱 보면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입니다. 여자 사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드보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사예요. 남자 사사. 남자 사사.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정보가 몇 개 없어요. 정보가 몇 개 없어요. 정보를 이제 한 거를 취합해보죠. 그러니까 정보가 몇 개 없다는 건 잘 모르는데, 우리 신학자들은, 여러분, 신학자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몇 줄이 안 되니까 배경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아내겠죠. 왜냐하면 정보가 많으면 누구나가 찾을 수 있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찾죠. 기드온 설교 많이 듣잖아요. 왜 많이 들어요? 쉬우니까. 정보 찾기가 쉬우니까. 근데 돌라 설교를 평생에 한두 번 듣기가 어렵죠. 왜요? 설교를 2-3번 하기가 어려워요. 정보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신학자들은 찾아내죠. 그래서 그 몇 줄에서 찾아냅니다. 첫 번째 정보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 지파가 어디래요? 이사갈 지파래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도도.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부하. 그리고 자기 이름이 돌라. 그런데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래요? 에브라임 산지. 이게 이제 이 사사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돌라를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법의 소개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무슨 지파고 뭐 몇 대 손이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옛날에 족보로 따지면은 누구의 5대 손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위에서부터 말해요. 누구 지파의 몇 대 손이며, 나중에는 현손이며, 뭐 증손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 밑에 얘의 뭐 4대 손이고, 얘의 3대 손이고, 할아버지의 얘가 할아버지의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 방식으로 이 사람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제가 딱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딱 읽었을 때 뭐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나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지파가 어디래요? 이사갈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대요? 에브라임. 이게 딱 이상한 거예요. 응? 왜? 왜?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이사갈 지파가 어디 이 땅을 분배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사갈 지파는 어디 살아요? 요단강 서편에 바로 그 밑에 지방이 이사갈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한참 밑에 므낫세 지파를 통과해가지고 그 밑에 에브라임 땅이에요. 여기가 산지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사역을 했고 여기에서 사살을 했을까? 성경은 그게 특이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이 돌라가 선교사처럼 파송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이사가 쉽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동 자체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지파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을 뺏기거나 벗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땅에 가 산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란 말이죠. 되게. 그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여기 자메이카예요. 남편은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아내는 백인이에요. 근데 남편이 큰 뭐 샵 같은 걸 하나 했다는 것 같아요. 뭐 총기 샵 같은 걸 했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땅도 많았어요. 애 낳고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경우가 있죠. 동거하고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죠. 근데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 이런 거.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모든 유산상, 보통은 그렇게 하면 유산상속을 와이프가 가져갈 것 같잖아요. 미국에 있는 땅 말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은 자기 걸로 가족 명의로 싹 돌려버렸대요. 우리가 봐가지고는 분노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법으로 그게 합법이라는 거죠. 왜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 거라고요? 지파 거예요. 지파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수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에브라임에 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뒤에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재밌습니다. 이 돌라의 가문이 아주 재밌어요. 할아버지 도도의 뜻이 뭐냐면 할아버지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도도의 뜻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할아버지가. 아빠의 뜻은 이렇게 입이란 뜻도 있고 말하다는 뜻도 있어요. 스피킹, 그러니까 연설자,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설, 뭐 이런 뜻이고, 돌라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라의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너를 지키, 이런 식의 보통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이 가문은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하게 진짜
사랑이 아니면 연설이 혹은 벌레 뭐 자연 친화적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문이 뭐예요? 굉장히 순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름의 특징에서. 그런데 이 돌라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임받고 아주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줄이 없는데 어떻게 잘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전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전의 이야기를 이제 기억해 보면 알아요. 자, 사사 돌라 이전에 사사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었죠. 자, 기드온이 나오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쳐서 정말 위대한 승리를 해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잘 싸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는데 이제 문제가 되죠. 기드온이 죽고 누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누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자기 자식들 중에도 왕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왕은 오직 누가? 하나님이 왕이셨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세워지는 배경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이 자꾸 왕 세워주십시오, 왕 세워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엄청 열받죠. 굉장히 열받아합니다. 네, 하나님 저것들 가만두지 말을까요? 그랬더니 냅둬라, 세워줘라. 왜요? 나를 왕 세우기 싫어서 쟤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제끼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게 우리가 좀 불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왕으로 세워야 주변 침략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사실은 화가 난 상태예요. 어쨌든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작전을 짜죠. 작전을 짜가지고 기드온의 후반에 이미 우상신단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 세겜족, 이 사람이 세겜 출신인데 세겜 쪽, 자기 엄마가 세겜 쪽 사람이니까 가서 우상의 신상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음모를 짜죠.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협상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상에서부터 나온 헌금으로 자본을 바탕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깡패들을 모집하죠. 성경에는 이제 깡패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군사를 모집하는데 굉장히 나쁜 잡배들을 모아서 이제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자기 형제 70명을 모아다가 싸그리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이었는데 모아놓고 한 곳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오직 막내 요담만 살죠. 탈출. 이게 피해 아주 잔혹한 사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세겜에서. 근데 몇 년밖에 못 갔어요? 3년밖에 못 갔어요. 3년이 지나니까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것들 봐라 하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죠. 성을 엎어버립니다. 아예 생명이 못 살도록.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쫓아가죠. 쫓아가가지고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 밑에 불을 질려가지고 남자 여자 싹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죠. 거기서 또 도망간 사람인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여자가 한 명이 맷돌 위에 있는 거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딱 불 지르려고 딱 불 지피려고 똑같이 했는데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거기서 죽죠.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죽잖아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게 믿음은 다 깨졌죠. 이미 우상이 팽배했다 그랬잖아요. 기드온의 후반이 우상이 편만했죠. 가족이 다 왜냐하면 사륙이 형제가 다 죽였으니까 가족이 다 깨졌죠. 도시가 전멸되고 사람이 불태워 죽고 뭐 이거는 진짜 나라가 아수르장도 이런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하고 혼란스러울 수가 없는 때예요. 누가 나서서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하겠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돌라란 말이죠. 돌라. 근데 이 돌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런 혼란의 이스라엘 땅에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한 번도 싸움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단 한 구절로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냥 평화롭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자기는 이사갈 사람인데 이스라엘 중심인 에브라임,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산당을 짓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중심지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고향의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혼란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제가 돌라를 굉장히 제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사기를 보면 제가 그 말을 하죠.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다가 또 지나면 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른 걸.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때리시죠.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10년, 20년 버티다가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다시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고, 이게 사사기에 반복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고 난 이후나 사사가 죽기 직전의 말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대부분 약해져 있어요. 다 이미 아까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미 산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우상 숭배의 산당의 뒷배에 헌금으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상당히 우상 숭배가 편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라는 놀랍게도 사사를 다 뒤져봐도 이런 사사가 없어요. 돌라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이 깨졌다, 흔들렸다, 우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 중에 거의 유일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있지 않았어요. 돌라가 사사로 있던 23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평화만 가져온 게 아니라 믿음의 안정을 가져온 사사라는 거죠. 그리고 23년 동안 사역하고 돌라가 죽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그래서 돌라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 돌라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이제 야일이죠. 돌라는 아까 12대 사사 중에서 6번째 사사고요. 이제 야일은 7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제 우리가 대사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외우기 때문에 기드온 다음에 등장하는 대사사가 누구예요? 입다거든요. 입다가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뒤에. 입다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 아주 큰 사건들이 워낙 많이 생기죠. 에브라임 지파가 쑥대밭이 되죠. 어쨌든. 그런데 이 사실은 기드온에서 그 다음 입다로 연결하는 그 다음 사사 중에 돌라와 야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스토리를 마무리 한번 해주고 이제 입다의 스토리를 열어주는 역할을 사실은 돌라와 야일이 하긴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둘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가 조금 독특합니다. 특별히 돌라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야일은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달라요. 야일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를 하죠. 야일이 어디 사람이냐면 길르앗 사람입니다.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를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굉장히 땅을 넓게 가졌죠. 그러니까 동쪽 땅도 사실은 서쪽 땅만 가지든지 동쪽 땅만 가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므낫세하고 뭐 이제 므낫세 지파는 반반씩 가져요. 반반씩. 므낫세 반지파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동쪽 땅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중에서 하프는 동쪽, 하프는 서쪽 땅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면 므낫세는 진짜 넓은 땅을 가지죠.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집니다. 양쪽 다. 근데 므낫세 지파의 하단 부분에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지명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 나중에 이제 사울 왕 이후에도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쪽으로 등장을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면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동쪽 므낫세 제일 밑에 지역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땅이라고 있어요.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기 잘 보여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죠.
길르앗 야베스. 요 지역, 요 에리어 땅이 이제 길르앗 땅입니다. 저기를 기억해. 요 출신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 그런데 이 야일에 대한 평가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0여 년 동안, 22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되게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신학자들,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해석이 반반이에요. 반반.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라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파 얘기하고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자손에 누구의 자손에 누구의 자손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런데 야일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파 얘기만 딱 하고 자기 조상 가문을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응? 아들이 30명이 있었어? 근데 아들 30명이 모두 다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성읍 소유가 30개였다? 이런 거예요. 이 평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해석에 따라서 야일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게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일은 돌라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대략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간이에요. 20여 년, 22년 정도를 평화의 땅으로 잘 다스렸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그런데 돌라에게는 그런 평이 없는데 얘는 자손이 다 30명인데 30이 다 잘 됐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따르면 다 자차가 개인 소유의 차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읍이 30개 있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가쁘죠. 그러니까 아들 30개라는 얘기는 아들이 하나씩 다 있었다는 얘기니까 빌딩 큰 빌딩 한 채씩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야일 사사는 딱 했는데 무슨 사역을 했냐 했더니 아들이 30명인데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다 해보세요. 모두 다 BMW를 타고 다녔고 그 다음에 큰 빌딩을 한 채씩 소유했더라. 이게 긍정적인 기록이에요? 부정적인 기록이에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한. 그러니까 야일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스리기도 잘 다스리고 돈도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얼마나 없으면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라 뭘 했더라는 기록은 거의 없이 돈이 많았더라 라고 기록을 했냐는. 돈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단정을 딱 짓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중립적인 거죠. 좋다 나쁘다로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성경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재물을 주시는 것을 복처럼 표현하시죠 성경은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돈이 많은 게 복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중간재예요 중간재. 이게 복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되기에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일은 돈이 많았다 부자 사사였다 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사는 진짜 평생 놀고 먹었나 보다 도대체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기록했다. 왜냐하면 조상의 가문 미둔의 가문도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잘한 거야. 평화롭게 다스렸잖아. 평화롭게 다스리기도 하고 뭐 자기 부자고 이건 완벽하게 영혼과 온몸의 삶이 균형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야일이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야일이 좋은 사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 사사인 것 같아요? 좋은 사상 같아요? 마지막 기록이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돌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돌라의 마지막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의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야일 사사 때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그 모든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폭망하고 재산을 다 뺏긴 이유는 뭐예요?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싸그리 뺏었다는 거예요. 때리든지 뭘 했든지 이것들 봐라. 조금 복 줬더니 그냥 교만해갖고 내 말 딱 듣지도 안 하고 싸그리 뺏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하다 아이고 우리가 왜 이럴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떠났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 돌라 이후에 야일까지 이어지는 시대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 시대 때 이들이 이렇게 평안했던 이유는 누구 복이에요? 돌라의 복이었던 겁니다. 돌라가 그만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야일은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런데 야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똑같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더라. 그러니까 야일이 사살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다시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사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일을 아주 나쁘다 하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썩 좋은 사사는 아니고, 얼마나 기록할 게 없으면, 얼마나 도대체 기록할 게 없으면 가문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돈 많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사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2줄밖에 안 되는 사사 빼버려도 되는데요. 왜 후대에 남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읽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기억하고 살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 부름받은 백성이죠. 사실은 우리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잘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꾸 여러분들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종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으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지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지막까지 가서 가르쳐서 뭐예요?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님 나는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종이나 제자는 안 할랍니다. 구경하시고 목사님 많이 제자하시고 많이 종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하고 얼마나 먼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종으로, 제자로 세움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계 갈 때 말했던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목사만 제사장이어가지고 목사만 드리는 거 성도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할 때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잘못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 같았으면, 제가 젊었을 때는 막 한국에 있을 때는 옛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청년들한테는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나 엄들아 막 이렇게 막 똑바로 눈물을 흘리고, 니네 뭐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막 이러고 참 막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거의 성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안 그럽니다. 진짜 안 그래요. 우리 한주한테만 가끔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한주한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놀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주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주는 보편자, 대표자죠. 죄를 범하는 자의, 약한 자의 대표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할 때 제가 한 줄을 혼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훼를 주시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을 때 돌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야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론 야일의 삶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야, 하나님이 일하는데 부자도 돼?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도 잘 다스리고 믿음이 안 흔들린 이 공동체를 만든 돌라가 예쁠까요? 잘 다스린 것 같지만 자기 부자 됐다고 기뻐하는, 근데 백성들의 믿음은 나중에 무너진 그런, 자기의 가족, 패밀리의 믿음은 다 무너졌는데 돈은 많아, 그런 가정을 기뻐할까요? 하나님 어느 가정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돌라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야훼를 선택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야훼를 선택하기 원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복되냐는 걸 보라는 거예요. 누가? 돌라가 복되다는 거예요. 돌라는 자기 때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믿음이 흘러가게 해서 다 복을 받게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부름받은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돼야 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돼야 될지 잘 찾고 판단하시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갈 때, 은혜의 길을 갈 때, 순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